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오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 하며 사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따사 바가와토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더카바다자니 더카 베야바다자니 베야 소가바다자니 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더카바다자니 더카 베야바다자니 베야 소가바다자니 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더카바다자니 더카 베야바다자니 베야 소가바다자니 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 고리가 이 죽음의 정의에서 그 이야기 고리 하나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임준 순간의 경험, 식이 빠져나간다, 죽음 순간의 기준, 생명의 기준, 그 1장을 한 묶음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1장을 읽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제가 해설을 설명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행자님이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27쪽. 예, 지난번 했던 다음부터 바로 읽겠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인종을 지켰는데 마지막까지 의식을 갖고 정말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인종하는 순간 숨의 느낌이 바로 왔어요. 마지막 숨을 크게 훅 쉬는 그 순간까지 다 봤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딸,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인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종 순간에 이성이 옆에 있으면 애욕에 사로잡혀서 안 좋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인종시 이성이 옆에 있으면 애착, 집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언제든지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없어도 집착하는 대상에게로 마음이 갈 수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 또 애착, 집착의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부자지간같이 같은 남자끼리도 애착, 집착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관계와 애착, 집착이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가족의 죽음 이후 돌아가신 분이 수호천사처럼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영가가 떠나지를 못하고 집에 붙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나보다는 가신 분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영가가 나한테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신 분이 집착하면 올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남아있는 사람의 간절함보다 간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남은 가족에게 너무 욕심 많고 애착 많고 떠나지 못하고 집착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흔히 영가가 남아있는 가족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는 지인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그걸 아버지 덕으로 생각하던데요. 일이 잘 되는 것은 본인의 산업이지요.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다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꼭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마음에 취착이 있는 사람은 사진을 불태울 경우 집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진을 100번 보게 되면 집착이 100번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요. 그런데 불태우게 되면 100번 일어날 조건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라 조건이 조금 줄어드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취착이 있으면 똑같아요. 취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진이 있다고 해도 100번, 1000번 봐도 문제가 없어요. 견해의 차이인 거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회양하거나 그 은혜를 생각하거나 선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취착하고 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안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요. 저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자주 꿈에 나타났는데 저의 집착 때문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집착이 많으면 아기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 딸, 부인, 남편, 재산 등에 집착이 많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자주 꿈에 보이면 아기가 된 걸로 보아야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의 마음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는 꿈이나 추위, 더위 때문에 안 좋아서 나오는 꿈들이 있어요. 이런 꿈은 별로 의미 없는 꿈이에요. 우리의 초능력같이 미래가 보이는 꿈이나 신들이 보여주는 꿈처럼 이렇게 맞는 꿈들도 있죠. 속내관에 분석해 놓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요. 4가지 꿈의 원인.
1. 평소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온에 저장되어 꿈으로 나타나. 2. 타대 물질의 불균형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불편한 꿈을 꾸게 됨. 맥락이 안 맞는 산만한 꿈으로 맞지 않음. 3. 천신들의 영향으로 좋은 꿈 혹은 악몽을 꿀 수 있음. 맞을 확률은 반반임. 4. 이번 생에 꼭 일어날 일이 꿈으로 보여짐. 부처님 태문과 같은 꿈으로 미래를 보여줌. 사람들이 매우 기이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런 특이한 꿈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꿈은 시착에서 와요. 아주 정확하게 맞는 꿈은 신이 이야기해주거나 우리의 빅데이터가 미래를 해석하거나 이 두 가지가 진짜 맞아요. 그 외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뭔가가 걸려서 잘 때 제대로 못 자서 꾸는 꿈이에요.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요. 이런 경우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건 본인의 초능력, 직관으로 생기는 꿈 같아요. 내가 계산을 못하지만 우리의 뇌는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상황이 변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감이나 예지 능력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비가 오려고 할 때 개미들이 땅에서 올라와요. 그럼 비가 와요. 개미들에게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알아요. 왜? 비가 오면 다 죽으니까 생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족에 대한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데이터들이 무의식적으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데이터에 저장이 돼요. 데이터에는 자기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요. 예를 들어 책상 모서리로 가다 보면 가고 있을 때부터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 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죠. 그런 감들이 모이면 내 마음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맑아지면 그런 것을 좀 더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맑아지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은 우리의 무의식의 잠재 능력을 도와주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이 잠재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무의식의 힘보다는 의식의 힘에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르쳐요. 사실은 무의식의 힘이 더 센데 무의식이 가진 데이터가 더 큰데 그 무의식이 어려운 거죠. 무의식을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꺼내기 쉬운 의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체계 자체가 무의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가르치고 훈련하다 보니 우리가 안 쓰게 되는 거죠. 무의식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초능력,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건 직관하고도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직관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데이터가 복잡하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파타나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런 데이터가 한꺼번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다 느낌이 와요. 어떻게 될 것인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 기회가 될 때마다 고인에게 회양했어요. 그러던 중 꿈에 고인이 나타나 생시와는 다르게 매우 환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저의 근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제 의식작용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평소 내 마음속에 그리던 모습이 화 풀리듯이 풀리고 부인에 대한 불만족이 내 마음에서 풀리는 심리치료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얀마의 회양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슬람교 사람의 딸이 일찍 죽었는데 밤에 발가벗고 나타나서 울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슬람교 방식으로 아무리 해봐도 해결이 안 되자 불자 지인에게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불자들의 경우에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가사보시를 올리면서 회양해 주는데 그 공덕을 받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딸이 그날 밤에 예쁘게 웃으면서 나타나고는 그 후에는 안 보였대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 사람은 개종했어요. 회양을 받고 진짜 모습이 달라지고 더 안 보인다면 회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현상일까요? 아기로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약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귀신이 진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이고 자기 나름대로 선업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에게 접근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은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해요. 귀신이 됐으면 전생의 부부나 자식이라도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나무신이나 동네신이나 그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선업이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죠. 통행증이나 비자가 필요하죠.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는 있어요. 꿈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학과 방법이 틀리는 거죠. 혼이 아니에요. 쉽게 안 보인다 뿐이지 진짜 귀신이고 우리처럼 살고 있는 중생이에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빈비사라 왕이 자기 꿈에 담 밖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무섭게 나타난다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전생의 친척들이 당신에게 회양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요. 미얀마의 그 딸도 연화같이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보시공덕을 많이 해요. 먹는 것을 보시하면서 보시공덕을 회양하고 옷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사보시를 하면서 회양해요. 계율을 지키면서 보시한다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봐요. 수행하고 나서 회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세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공덕을 회양하고 그때 계율을 지키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 보낼 때 빨리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익스프레스로 보내는 것과 같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족의 죽음과 관계된 꿈들은 결국 영가가 좋은 것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의식이 발현된 것이겠죠? 그것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바랬던 것도 있고 좋은 것을 바랬더라도 만약 안 좋은 곳에 갔으면 안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내 감으로 내 감의 데이터가 맞으면 데이터가 내게 해석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내 데이터가 안 틀리면 내 직감이 맞아요. 내 마음 상태가 좋으면 좋은 것, 나쁜 것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직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직감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단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마음, 성냄이 들어간 마음이면 그 기본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직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직감이 아니게 돼요. 뭔가 선입견이 들어간 마음이죠. 마음일 거죠. 직감을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잠자기 직전에 최면에 든 것과 같은 마음 상태예요. 성냄과 욕심이 들어갈 때는 우리 무의식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런 성냄, 욕심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밑에 잔잔하면서 잘 잤다가 맑게 깬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을 때 데이터들이 퍼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게 우리가 미리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알고 있다가 내가 한 달 정도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나에게 신통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다 데이터의 해석이에요. 근데 일이 언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됐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는 일이 다 되네. 신이 도와주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실은 생각하는 일이 다 되게끔 내가 선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조금 여기서 그 대화이다 보니까 이 그 내용이 이렇게 책하지는 않아요. 책 쓰는 거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튀다가 저기 튀다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그 방향을 잡았는데 원래 우리가 이 공부하는 방향을 그렇게 그 대화를 풀고 그거 뜯고 타이핑 치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은 뭐 다 그 우리가 그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이겠지만 그 일반 책처럼 딱 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는 못해요. 그 이야기하다가 또 그 질문이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1장에서는 제가 그때 가야 하는 그 방향은 죽음의 정의죠. 그 죽음의 정의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다 아는 가치지만 정의는 다 어렵다. 혼이 다 알고 있는 같은데 정확하게 정의를 말하면 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을 다 알고 부처님을 다 좋아하는데 부처님의 정의 내리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요.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부처님이란 뭐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불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으로서 이 죽음은 다 알죠. 다 아는데도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 1장이 거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음에 두고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대화로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있는데 저런 대답을 다 못해요. 이거는 다 설명하려면 또 그 자체가 강의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 간단한 대답들이 하고 가니까 어떤 때는 저도 이런 대답들에 대한 제가 보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났죠. 그래서 우리 1년 만에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속에서도 질문들이 따라서 정확하게 강의 하나 해야 하는 정도로 그 좋은 질문들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상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죽음의 이야기에 그 관련대로 해서 이 속도에 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읽으면서 다음에 이 부분에는 내가 또 알고 싶다. 그러면 수대시 하세요. 한번 또 해줄게요. 지금 이 내용에 스님이 중요하다고 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조금씩 써머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질문 답변이 끝도 없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끝없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 예. 이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법사님이 좀 요약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나가는데 몇 군데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들어봐도 이 부분들이 또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기억나. 지금 지나서. 제가 한국말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읽기나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약해요. 제가. 근데 부처님이 죽음을 4대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꿈을 법사님이 여기서 그 4대 때문에 꿈을 꾼다는 얘기 처음. 그 이유 하나. 네? 이유 하나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유 하나로 돼 있고.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그렇죠. 4대의 변화가. 그 사대 변화 우리 몸에 그 잘 때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꿈으로 가보는. 꿈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못 자는 뜻이에요. 푹 자면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수면을 하면. 그래서 푹 자고 있으면 꿈꾸지 않아요. 네. 그 푹 자는 마음과 꿈꾸는 마음이 다른 것이 그거인데, 그래서 사대 물질가 내 몸에 불균형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못 자니까 꿈꾸는 거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식이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 식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은혜 씨, 그 듣는 사람 때문에 네. 숙대시 스님을 넣어줘. 네. 그래요? 네. 식이 빠져나간다. 40.
36페이지. 36페이지. 숫대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식이 빠져나간다고 말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 식이 어떻게 빠져나가 다른 존재로 옮겨가나요? 스님. 마음을 무아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있는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생겼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뭔가가 빠져나오고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기타 소리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기타 소리는 기타 칠 때만 있는 거죠. 기타 소리가 기타 줄 속이나 기타 몸 속이나 손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도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타 몸이 있어야 하고 기타 줄이 있어야 하고 기타 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땅 하고 소리가 났다가 이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소리가 없어져요. 그 소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토대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부딪힐 때 생각이 나타나요. 그 대상이 끝나면 그 생각도 사라져 없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또 일어나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로 착각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이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마음을 계속 보는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살고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사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것은 실천이 있어야 해요. 실천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그렇게 한 마음 다르고 한 마음 다른 것이 실제로 느껴질 때 이 마음이 어디 빠질 수가 없는 걸 알아요. 생기는 자리에서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빠져요? 근데 또 하나가 나왔어요. 또 하나가 나오니까 내가 그것을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사람은 벌써 갔어요. 이런 거죠. 숫대시. 식이 위로, 발끝으로, 가슴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돌아가신 분을 만져보았을 때 온기가 몸의 부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 평소에도 밑이 찬 사람, 위가 찬 사람, 위는 차고 밑은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부터 잘 관찰했어야죠. 내 아버지가 머리가 뜨거운 사람인지 발이 뜨거운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순간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죽는 순간만 보고 위로 나갔다, 밑으로 나갔다고 말하는 건 너무 아니죠. 평소에 그분을 관찰해 왔어야죠. 잘 알고 있으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스님이 임종을 지켜드린 분은 가슴 속에 온기가 남았었어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숫대시. 사람이 죽을 때 만지거나 하면 혼이 나갈 때 많이 아프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스님. 아니에요. 산 사람이나 죽기 직전의 사람이나 의식 과정이 일하는 것은 같아요. 의식 과정이 일하는 것이 같다는 말은 마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거지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물질이라서 아픈 것을 몰라요. 물질은 인식 과정이 없어요. 불에 태워도 안 뜨거워요. 아프다는 것은 정신 과정이 있을 때나 있는 거죠. 통증이라는 느낌을 아는 것은 신식이나 의식이 있을 때예요. 죽기 직전에 신식이나 의식이 흐릿하면 아픔이 있어도 흐릿하게 인식하겠죠. 죽기 직전에 만지면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흐릿해진 마음 상태가 만지면서
의식 세계가 다시 깨어나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변해서 아픈 거죠. 만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취할 때도 비슷해요. 아픈 것이 있어도 마취하면 내 마음이 흐릿해져서 아픈 것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음이 흐릿해질 때 이 통증들이 자기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그때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만의 세계로 간 거죠. 그 마음의 대상이 달라요. 내가 만질 때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몸의 통증으로 마음의 대상을 가지게 될 때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죽을 때 만지면 아프다라고 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픔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하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아프다는 몸과 마음은 따로예요. 물질은 아픈 것을 몰라요. 지수 아픔이 각각 너무 강하거나 할 때 감각기관인 신식의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또 아파요. 두카, 육체적 괴로움은 신식의 통증이고 도마나사, 정신적 괴로움은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신식 과정과 의식 과정 두 가지가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은 신식 과정은 아픈데 의식 과정은 아프지 않아요. 의식 과정은 사띠, 마음 챙김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증은 있지만 통증을 느끼는 의식 과정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볼 때 통증은 똑같아요. 마음이 깨어 있어서 안 아픈 거죠. 사띠를 놓치는 순간 엄청 아파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아픔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의 마음의 변수는 알 수가 없어요. 제일 확실한 것은 수행하거나 선정에 들었을 때 확실하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숙대식.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몸무게가 21g 정도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영혼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스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고 깨어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고 깨어 있을 때 하고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죽고 안 죽고가 아니고 마음이 일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무게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이라는 것이 매 순간 생산되는데 죽으면 업된 물질, 마음생 물질, 음식생 물질 이 원인 세 가지가 없어지고 기후생 물질만 남죠. 따라서 죽는 순간 물질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계속 이거면 힘들지 않나요? 힘들 것 같던데. 제가 미안하네. 누가 바꿔서 읽어라 같던데. 꾀꼬리 같다고 그랬더니 아주 잘 읽네. 동작대 같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혼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 해도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불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다 믿고 있고 이상하게 부처님 같이 완전히 반대는데 부처님과 그렇지만 완전 반대 자 아닌데도 거의 불자들이 믿어요. 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스리들이 이 믿음 반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이분들이 다 수행하고 뭐하고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영원한 혼을 말하는 거잖아. 그 영원한 혼이 아주 대부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제대로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계속 이놈을 갇히니까 죽어도 이 마음은 안 죽고 다른 몸으로 이사 가는지 다 그 불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 반대이죠. 부처님 가르치고 그거는 무아야의 반대 말이에요. 부처님은 무아이라는 거지 그런 존재가 없다로 말하는 거 무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교만 무아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자아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부처님 가르치면 뿌리부터가 우리가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부자들이 그 혼이라는 거를 떨쳐내지 못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혼을 사실은 우리가 위파사나로 그 심념처, 마음을 이렇게 생사, 생묘 이런 거 많이 봐면서 그런 존재가 없구나. 이 물질의 생사는 빨리 봤는데 마음의 생사는 빨리 못 봐요. 더 미세하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무상을 알아도 영혼을 버리지 못해요. 이 영혼은 남아요. 수행하는 나가 있고. 그렇게 물질의 무상을 보면서도 그 수행하고 있는 나는 영혼에 이렇게 수행하는 나가 뒤에서 있어. 얘는 나의 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혼에 대한 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혼이 빠져나고 마음이 빠져나고 단어가 바꿔도 다 영혼의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말해도 그 영혼을 염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말해도 그거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네사다 네지와 사바와가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사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생이랑 따로 없어. 네지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자 태어날 때부터 수명을 갖고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어느 이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과정, 연습 과정뿐이다.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있으면 자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살아있는 주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이번 생에서 저번 생으로 이사 가는 것이 물질 없고 정신 없고 무지정신 이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지정신 외에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무지정신이 있고 그 사가야야, 사가야, 유신. 그냥 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는 경이에요. 유신경로 말하면 유신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정신이 분명히 있다 뜻이에요. 사가야가 빨리올라 사가야. 한국말로 유신, 한자 이거죠. 유신. 경은 그 있는 곳에 없는 거를 착각하는 거. 있는 거는 무지정신, 없는 거는 자아, 수자, 어떤 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갖다 붙이면서 지금 마음이 있고, 근데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니라 지금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죽어서 또 다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태어날 때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나의 혼이라 생각해. 혼, 영혼.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영혼이 발에 빠져나가나 머리에 빠져나가나 가슴에 질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영혼을 받아들여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야 머리에 그 죽을 때 머리에서 빠져나 입에서 빠져나.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왕이 있어요. 아주 그 독특한 왕이 그 사람을 죽기 전에 어디서 빠져나가나 싶어서 이렇게 드럼통에 넣어서 연구했어요. 어디서 빠져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막 못하죠. 그 죄수들이 죽어가려는데 아주 그 90% 반 죽어놓고 그 다음에 드럼통에 넣고 자기가 유심히 보고 있대. 어디서 빠져나가나. 그래서 연구자 그 여러 가지 했어요. 그 왕이 파라시 왕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엄청 웃겨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혼을 연구하는 거예요. 혼을 연구하는 혼이 어디서 나가냐 죽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왕이 이 세상에 지금 없는 거 다행이에요. 있으면 우리도 연구의 그 인상 시험에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무아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사경 중에 제일 뿌리가 단경, 상경로 말하되 이 상경이에요. 상경이라는 것이 죽어도 얘는 영원하다. 죽어도 얘는 안 죽으니까 완전히 죽었었는데 거기서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빠져나와서 다음 생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아로 모르고 자아, 그 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혼이 이번 생애로 있고 다음 생에 간다. 그거를 사사다 데이티 상경로 말하는 거죠. 상경은 영원하다 뜻이잖아. 또 어떤 사람은 단경,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태어나는 거 시작이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으면은 다음 생은 없고 이번 생에 마음도 몸도 다음 생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끝났다 하면 그는 단경.
그래서 이 상경로, 단경로 둘 다 사견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까 할 때는 뭐니 해도 우리 앞이 아니야. 나의 네 번째 지혜가 돼야 위파스나예요. 이 무지정신의 생멸을 봐야, 무지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단경의 관점에 보면은 끝나야 되는데 다시 생겨나. 다시 생겨나는 거 계속 보이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 아니구나. 마지막 죽은 마음 다음에도 또 다른 마음이 생길 거야. 이것이 자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계속 생멸을 보면서. 멸 다음에 생이 있기 때문에 멸이 생이 되는 건 아니고 생이 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멸이 끝나면은 조건이 있으니까 또 생이 또 있어.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네. 조건이 있으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단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로 계속 내가 멸을 보고 있으니까 생기면 사라져. 생기면 사라져. 그러니까 영원하는 거 없구나. 생기면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치면 위파사나 지혜 공덕이 크다라는 것이 이런 사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멸을 보는 지혜가 그 사견 두 가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을 보면서 단경이 없어지고 멸을 보면서 상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 봤어. 못 봤으면은 못 버리는 거예요. 둘 중 하나 해야 돼. 단경로 가든 상경로 가든. 그래서 상경로 가면 이런 질문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오지? 빠져나올 때 그 몸이 가벼워졌다. 21g 연구 이탈해. 그래서 그 연구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혼이 빠져나가서 가벼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가벼워졌다는 맞을 수 있죠. 가벼워졌다라는 것이 진짜 제 폰이 가벼운데 아니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혼이 나가서 가벼웠다.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거 안 맞단 말이죠. 논리가. 다른 이유만이 있을 수 있지. 그 이유 중에 제가 하나 말하는 그런 거죠. 마음새 물질이 안 생기지. 죽으면 마음새 물질이 없어. 지금 우리의 마음새 물질이 매 순간 일어나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 마음새 물질이 없어요. 없애 물질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없애 물질이 매 순간 폭파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계속 세포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 물질의 양이라는 것이 음식을 우리가 먹었던 것이 예를 들면 오후 12시에 마지막 먹어도 12시에 먹었던 거로 일주일 내내 계속 무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거기서 또 폭발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무지야 또 새로 만들어. 그러면은 그런 변수들이 다 계산하지 않고 죽었는데 21g 빠져서 그러면은 혼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미약한 논리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틀린 질문이다. 이런 거예요. 불자로서는 혼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애가 안 낳는 엄마한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물어봐보자. 애가 안 낳는데 이렇게 그런 의미. 애가 안 낳는 거 뭐라 하지? 애 안 낳는 번은 뭐라 하지? 애가 없는 분, 애 낳을 수 없는 분. 애기 낳을 수 없는 엄마 이렇게. 불임자한테 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면 답이 할 수 없잖아. 애가 안 낳는데 어떻게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봐. 그런 거. 지금은 마찬가지고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머리에서 빠져요, 가슴에 빠져요, 이렇게 다리에 빠져요. 영혼이 없어. 없어는 어디서 빠져 이런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질문부터 사실은 이런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나름 제가 생각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영혼이 빠진다는 것이 영혼이 빠져서 가볍냐? 다른 이유로 가벼울 수 이유로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대답 필요 없는 질문이. 대답해도 지금처럼 설명을 해야 되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찾아 필요 없다. 찾을 수도 없다. 그래야 맞는 건데 여기서는 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괜찮아요?
예. 죽음 순간의 기준. 41조. 예. 숫대시. 해외 토픽을 보면 아주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죽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님,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에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또 생명과 옹기와 아르마리가 이 몸을 떠나면 그것은 던져져서 의도 없이 누워있고 남들의 음식이 될 뿐이로다. 숫대시. 죽음의 기준을 생명, 온도, 아르마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호흡, 생명, 온기 이렇게 호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스님, 그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선정에 있는 사람이 호흡이 없다고 해서 죽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무색계는 수상행식 네 가지만 있어요. 오원 중에 세고는 없고 수상행식 네 가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색계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숨쉬고 있다고 안 보죠. 니루다 삼마빠띠 멸진정으로 가면 윈냐나 식이 없어요. 윈냐나는 없지만 아유 수명과 우스마 온도는 있어요. 한 가지만 없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다 없어야 부처님의 죽음의 기준에 맞아요. 그래서 멸진정을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없어야 죽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의는 완벽한 거죠. 하나도 뺄 수 없고 하나도 더 넣을 수 없고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숫대시. 죽음의 기준을 생명, 온기, 아르마리가 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생명하고 정신적인 생명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스님, 아유, 수명을 물질 생명인 지윗다루빠, 아르마리를 정신 생명인 지윗딘드리아라고 보아요. 아르마리 속에 지윗딘드리아 정신적 생명이 들어갔어요. 마음과 마음부수는 같이 있으니까 윈냐나는 마음인데 마음과 마음부수는 뗄 수 없으니까 마음이 생기면 마음부수가 같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부수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르마리라는 마음 속에 정신적 생명, 지윗딘드리아가 같이 있다고 봐야 해요. 마음의 생명과 마음부수의 생명이 하나예요. 아유는 지윗다루빠, 물질적 생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없생 물질이 끊어지는 것으로 생명이 끝났다고 말해요. 아유카야는 생명이 끝났다. 깜마카야는 없이 끝났다고 말하죠. 생명이 끝난 다와 생명이 끝난 다와 수명이 끝난다는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업의 힘이 다 빠지면 없생 물질이 더 생산이 안 되면서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아유를 지위따루빠로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없생 물질은 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지위따루빠는 없생 물질이에요. 그래서 업이 끝났다 자체가 없생 물질이 끝나면서 수명도 끝난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업의 수명을 인생의 수명으로 볼 수 있어요. 숫대시. 식물에는 지수화풍만 있고 생명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의식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스님, 사실 원래 식물인간이란 것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식물이 아니고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식물이라고 말하는 단어 하나이지 그 단어를 실제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를 가지고 단어를 생각해야지 단어를 가지고 실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인간이니까 식물과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식물은 원래부터 업으로 생기는 중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믿어요? 식물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정신이 살아있다고 봐야 해요. 종이 하나만 가려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 눈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숫대시. 그러면 식물인간 상태가 오래된 경우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네요. 스님. 환자의 상태가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혼미한 상태일 수 있고 죽기 직전의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직 안 죽은 거는 확실해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몸의 기계장치를 다 빼도 몸의 온도, 오스바가 남아있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숨이 멈춰도 몸에 온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장치를 빼라고 말할 때 그 환자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 상태로 죽을 수 있어요. 그 한마음 지나 선업이 기억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잘라버리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살아있는 업의 힘이 어떻게 살아있든지 업의 힘이에요. 업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의 힘을 중간에 가서 끊는 건 의사가 하든 내가 하든 부모가 하든 자식이 하든 어쨌든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의사가 뚜렷하면 괜찮아요. 내가 아프거든 병원에 보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자연스럽게 죽게 해줘.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본인은 살고 싶어 하는데 아들, 딸이 도중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안락사를 말하지만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기준으로 알았죠. 숫대시. 죽는 순간 정신물질이 한꺼번에 소멸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의 종류에 따라 소멸 순서에 차이가 있나요? 스님. 한꺼번에 소멸하진 않아요. 정신적인 것이 먼저 소멸해요. 마음이 먼저 꺼지고 물질은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거의 동시지만 물질을 공부해보면 물질은 네 가지죠. 마음, 온도, 음식에서 물질이 생성되는데 업생 물질과 마음생 물질이 같이 죽는다고 봐요. 정신적인 것하고 업생 물질 이 두 가지가 먼저 꺼진다고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업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업이 다 돼서 마음이 꺼지는 거죠. 80까지 살 수 있는 힘으로 업이 있으면 80까지 갈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업이 다 되면 80 이상 마음이 더 안 일어나요. 그때 마음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업생 물질들도 꺼져요. 업생 물질과 마음생 물질은 동시에 꺼지고 음식생은 아주 잠깐 남아요. 몇 찰나 차이 다음에 기후생은 계속 남아요. 순서로 보면 업생과 마음생, 다음에 음식생 이렇게 보면 되죠. 기후생 물질은 마지막 가루가 될 때까지 기후생 물질이에요. 기후생 물질은 생명 없는 것에도 다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색깔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건 기후생 물질 때문이죠. 팽팽해지는 것도 기후생 물질이에요. 물이 빠져나오는 것도 기후생 물질, 냄새 나는 것도 기후생 물질이에요. 다 기후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죠. 시체가 변하는 것이 다 기후생 물질이에요. 밖에 있는 지수화fun과 하나가 될 때까지 썩는 것이 기후생 물질이에요. 기후생 물질은 사람이 죽든 말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숫대시. 죽음의 기준이
수명, 온도, 아르말이라면 죽음의 원인은 업과 수명인가요? 스님, 네. 업이 다 돼서 죽는 거죠. 죽음은 네 가지가 있어요. 업이 다 돼서 죽는 거,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거, 업과 수명이 같이 다 돼서 죽는 거, 아니면 누가 잘라서 죽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업과 수명 두 가지죠. 대신 그럼 무선유성천이나 무색계 존재들 같은 경우 한쪽은 정신이 없고 한쪽은 물질이 없는데 그들에게도 이 죽음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스님, 그분들의 업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분들의 업이에요. 본인들의 선정력도 업이잖아요. 선정의 힘이 꺼지면 업이 꺼지는 거고 업이 꺼지면 자기 생명의 기준이 끝나는 것이죠. 무색계와 색계의 범천들은 우리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고 엄청 생명이 길어요. 업이 짧은 이는 그 기간만큼 못 사는 거고 예를 들면 무색계의 범천은 몇 겁을 살 수 있는데 자기 업의 선정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다른 범천처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범천들도 업이 약한 존재는 빨리 갈 거고 업이 강한 존재는 오래 갈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 해도 범천도 생명의 시대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어떤 곳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 1장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유, 우스마, 위냐나이라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이다.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째 날 주는 이 그 글에 이 원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빨리 원문인데 요즘에는 챗 GPT를 번역해달라면 다 번역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주는 이유는 그 우리가 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떠들어오는 거 이야기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원본에 있어요. 이런 것이 항상 인용을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거지 꼭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뜻이 아니지만 이것이 어디서 있는지 위서림메가에 가면 어디서 있다. 그리고 그 물라바나사 마하웨달라 속다에 있다. 이런 그 레퍼런스 주는 거죠. 빨리 너무 많이 준다고 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챗 GPT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번역해서 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사두 사두 사두. 위서림메가 이야기하고 이 마하웨달라 소다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주는데 그 낮췄던 네. 거기서 보면은 여기 죽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천년도론 이야기에서 우리가 죽음은 다 아는데 부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질문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다른 데 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첫 장에서 죽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아유, 우사마, 위냐나 그 이야기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로 말할 때는 우리가 아유라는 것이 우리의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60세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예요. 그래서 디가유고 호두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람들한테 축원할 때 디가유고 호두 오래오래 살기 이런 거잖아요. 디가가 길게 아유가 디가유, 디가 아유.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죽었다의 일부 하나. 그렇지만 수명이 끝나라는 거 다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사마는 기운, 몸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찾아보면 뇌사와 그 심정지, 그거는 의학적으로 보는 거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심정지도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뇌사로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학계하고 부처님의 그 정의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뇌사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땅에 묻혀버리면 다시 살아오면 어떡하지?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고. 몇 살까지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묻혀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면서 무서운 거 있었어요. 어느새 없어지는데 그 생각이 왜 들어온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시대를 지금 의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렇게 가족 중에 이렇게 가족 중에 7, 8년이나 이렇게 그 혼일이가 말하는 시무인간 그래서 그 부에는 보내야 되나 뭐 자식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 떼면 주는 건데 안 떼면 또 살아있다로 봐야 되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너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 가족으로서 남아있는 가족으로서 이런 면들이 볼 때 이 죽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붙이는 가르치면 살아있다로 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까 마지막 부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다 사실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의식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의식이 왜 없어? 마음 공부해 보면 안 죽으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 우리가 신부인간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몇 년 그렇게 신부인간을 살다가 살아왔는 거 있어요. 진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을 우리가 이 파이프 하나 떼는 거 안 떼는 걸로 그 사람의 업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냥 되게 잔인하는 결정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멀쩡할 때부터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그 부처님 가르침에 공고가 있어요. 스님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살이죠. 스님이 자살인데 그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니라 음식을 거절하고 약을 거절하고 갔어요. 그래서 율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스님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 아무 문제 없다. 왜? 자신이 멀쩡한 지혜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스님들에는 가족이 없잖아요. 다 도반들이 있는데 다른 스님들이 수행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병가하다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 병도 자기가 알기에는 이 병이 날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음식을 주면 안 먹어요. 약을 주면 안 먹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죽었기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자살 보지 않아요. 부처님이 율장에서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시무인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무인간 되기 전에 멀쩡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해주세요 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머지는 가족이 결정하는 거는 안락사도 마찬가지고 다 살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이 사람의 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업은 내하고는 공업이 되고 있는 거죠. 내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내 업이에요. 내가 이 부담을 당해야 하는 어떤 업이 있겠지요.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으면 또 그 사람도 이 사는 거 아니고 주는 거 아니고 그런 거를 겪어야 하는 업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면 의사한테 파이브 떼주세요를 할 때 그 시간이 예를 들면 딱 8시예요. 그러면 그때 떼면 지옥에 간다. 1초 후에 떼면은 천국으로 간다. 이럴 수 있었잖아.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 마음의 차이에서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사학처로 가면은 이렇게 시무인간을 사는 것이 사학처보다 더 힘들까? 그렇게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학처는 지금 시무인간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락사이라는 거로 마찬가지요. 편안하게 너무 힘드니까 편안하게 죽어는 거 좋지 않는가 말하면 편안하게 죽어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모르잖아. 내가 편안하게 보냈는데 더 불편한 나를 사실을 해서 지옥에 갔으면 더 불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무인간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교적으로 많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 가족들의 입장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늙으면 어디서 갖다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갖다 버리면 자자 말려서 주겠죠. 그래서 인류의 이 풀리지 못하는 숙제가 그렇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이 다 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 엄청 갈등이 생기죠.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 갖다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효도로 해야 되지. 또 하려면 이런 그냥 효도가 아니라 이렇게 시무인간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물자로서는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본인의 결정이 되겠지만 이 정보는 다 갖고 있어야 돼 저는 생각해요. 정보. 그래서 죽었다를 결정하는 것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이 사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가 알라사이나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예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다른 나라에도 그랬잖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락해 줄까? 한국으로 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하잖아요. 종교계는 항상 반대할 거고 종교 어떤 종교이든 반대하겠죠. 예. 그렇지만 생각은 조금 다르겠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은 그래요. 지금 시무인간을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힘들지만 지옥에 갔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 사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로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왔었던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멀쩡할 때부터 그런 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법적으로는 내가 그런 거 염려치료 받지 않겠다로 해놔도 의사들이 한다로 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몇 수행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아프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 주세요. 뭐 병원에 가서 염려치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도 병원에서는 한다로 하기도 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거부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공증을 써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의사들이 개입 안 하려고 해요. 네, 살생에 관한.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해줬으면은 자식한테는 조금 침을 조금 덜어주는 거지. 안 받아주면.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 쉽지는 않지. 맞아. 그래서 이 사견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을 달리게 알면서 믿고 있는 건 사견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각자가 해야 하는 판단이지만 제가 바른 견해는 이런 것 같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시무인간을 볼 대로 살아있다로 본다. 우리가 보기에 정신없다, 인식이 없다로 봐도 인식이 있다. 우리하고 다른 인식이 있고 아직까지는 마음이 있으면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죽으면 우스마 이 따뜻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 따뜻함이 있으면은 심장이 멈춰 있어도 살아있는 거고 뇌사가 돼도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이 멈춰도 숨이 안 쉬어도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도 이해하시겠죠. 우리 멸진정 이런 거는 숨 쉬지 않아요. 그리고 사선전은 숨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면은 선전에 두는 거도 무서워. 선전에 두고 있으면 누가 땅에 묻혀버리면 어떡하겠지. 그래서 숨 안 쉰데도 선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온기는 있어요. 만져보면은 이 몸에 온기는 안 죽어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로 말하는 돌고 있는 그 우스마로 말하는 우스마가 지수화풍으로 말하면 화대이잖아. 화대무지 우리의 몸에 있는 돌고 있는 그 화대무지. 그래서 이 시무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해결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스마이라는 부처님의 어디도 없죠. 죽음에 대한 우스마를 넣어서 말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분이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은 기분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뭐 의사가 이거 죽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겠지만 옛날에 참 모르면은 일주일은 있어야 그 안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근데 이슬람교에는 종교 자체가 하루 만에 해야 돼. 조금 무섭죠.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이슬람교는 이투 없어요. 죽는 날에 바로 묻혀야 돼. 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슬람교에도 왜냐면 제가 그 고향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방에 그런 그 장례식 있을 때 제가 겪었던 거로는 이슬람교 신자들은 죽는 앞으로 묻혀요, 땅에. 그리고 세워서 묻혀요. 신기하죠? 안 눕혀. 이렇게 사람 세워서 묻혀. 신기해. 그래서 질문 좀 있다. 예, 물어보십시오. 예. 43쪽에 표시 식물에는 지수합뿐만 있고 생명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스님께서는 식물 인간이란 없다고 하셨고 예. 근데 스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식물에는 생명 기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 식물. 식물 그 나무 같은 거 말한 거지. 나무 같은 거. 생명 기능이 없다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도 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 이 생명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리마적으로 말하는 생명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우리는 뭐 나무 같은 거, 꽃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생화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 자체가 생화로 말하잖아. 생화냐 뭐냐 이런 거 말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생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그건 어떤 학 분야든 그 전문적 용어가 있고 일반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은 그런 그 뭐지 생명은 없다고 봐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는 지위다라는 거는 그냥 마음만 있고 아니 이런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물에 대한 지위다라는 생명이 없다고 봐요.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지만 물질에 대한 지위다라는 거로 없애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크기도 하고 꽃 피기도 하고 뭐 과일 열매하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위다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지위다라는 여기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일반 용어 생명의 뜻이 아니라 발리어로 지위다가 두 가지 있어요. 지위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중생이 갖고 있는 지위다가 정신적인 생명이 지위대인들이야로 말하는 제데시가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마음이 살아있다 죽었다. 의도라고 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의도도 일부예요. 의도도 그 제데시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그 유통기간 같은 거죠. 유통기간 같은 거. 그러면은 마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의도로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런 유통기간 같은 거 생명이라는 건 정신적 생명이에요. 그건 이제 전문적 용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명은 조금 다른 거. 그리고 또 이 마음, 그 육체적 그 물질의 그 지위다 루바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업세 물질에만 있어요. 물질로. 우리한테 마음새 물질도 있고 마음새이라면 여러분 내가 화나면 얼굴이 빨갛게지고 막 열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화나는 마음 때문에 버릇 생기는 마음새 물질이에요. 그 마음새 물질은 지위다가 없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업세 물질에만 지위다가 있어. 그래서 업세 물질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했던 선업, 무선업을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생기는 물질들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업의 힘이 빠지면은 그 물질로 죽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위다 루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중생만 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업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물질은 있는데 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명은 없다. 그러면은 업하고 관계없는 생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 시들었던 것이 있고 아주 그 봉아리에서 끝이 피고 이런 그 살아있는 뭐가 있는 같이 그런 생명은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위다는 다르다고 봐야 돼. 업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 여기는 업이 없어. 선어 무선어 이런 거 아니고. 그렇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두 가지. 지위다루바, 지위대인드리아. 지위대인드리아는 정신적 생명, 지위다루바는 업생물질에만 있는 거예요. 업생물질. 그래서 음식생물질도 물질이에요. 우리가 먹고 뭐 물질이 퍼져. 그런데 그거를 지위다루바 이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의 기간으로 그 힘이 있으면은 물질이 생기고 물질이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업처럼 수명이 이달로 보지 않아. 그 업은 우리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업이잖아. 그래서 그 업으로 인해서 물질이 생기는 거는 이 물질 자체가 뭔가가 이렇게 DNA가 있는 같이 되는 거예요. 동물도 없앤 물질이 있고. 동물도 없앤 물질. 동물에 있는 물질도 없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네 가지로 말하는데 그 동물도 마찬가지죠. 업생도 있고 마음생도 있고 기후생도 있고 그 음식생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한테도 그 지위다 루바로 말하면 물질의 생명으로 말하면 그 업생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업생 물질이 끝나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생 물질로 말해도 마음생은 업이 끝나면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기준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업생 물질이 끝나면 다른 물질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물질이 없어도 업생 물질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못 먹고 한 달, 두 달 못 먹었어요. 석 달 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에 제가 신문에 어릴 때 봤는데 몇 개월 배에서 이렇게 그 바다에서 침수되다가 그 살아있는 사람이 몇 개월 됐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 그러면은 음식생 물질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살아. 그건 업생 물질이 죽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생 물질을 지위다 루바로 말해. 법사님 여기에서 그 죽음이란 생명, 온기, 아르아리가 떠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이 아까 말하는 그 업의 힘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거.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또 생산 안 되는 거지. 업생 물질이 생산 안 되는 거. 없애 물질 말하는 그렇지. 업생 물질로 정확히 업생 물질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준이 거기 있는 지위다 루바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유로 말하면 다 수명이잖아. 근데 수명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잖아. 수명이 육체적인 수명이 있을 거고 정신적 수명. 그러면은 이 왜냐나로 말하면 왜냐나 안에는 지위대인드리아이라는 지리지가가 그 사바제다사다나 무조건 있는 거잖아.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생기는 7개 안에 지위대인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나가 주는다는 거지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왜? 제다제다지가는 4가지가 똑같대요. 생길 때 같이 생기고 사라질 때 같이 생기고 대상도 똑같고 토대도 똑같대요. 그래서 아르마리로 말하는 거 왜냐나인데 왜냐나 이야기하면은 지위대인드리아는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보고 여기 아유 쪽에는 업생물질을 봐야 되지. 업생물질은 되게 중요하잖아. 업생물질이란 거지 눈, 귀 이런 거잖아. 그 우리 남성, 여성 이런 갈라지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업생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물질은 다른 이유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업이고 그 업으로 생산하는 물질이 계속 있으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이 끝나는 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거고 생명이 끝나니까 업생물질이 끝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루바지위다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루바지위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히 저는 이 수술이지만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아유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사님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물질이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업생, 마음생, 기후생, 음식. 근데 음식생은 왜 빠졌습니까? 음식생이 이것도 그 원래 태어나는 조건도 마음, 온도, 자양분 4가지 있어야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양분이랑 음식도 이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질문이 잘 안 돼서 무슨 말이지? 여기서가 어디서 말하는 거지? 아니 그 태어날 때 그 조건이 마음, 온도, 자양분. 아니 태어날 때는 업으로 태어나는 거지. 다른 조건이 없어. 아니 4가지가 그 4가지는 태어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 물질이 생산되는 원인을 말하는 거지. 태어날 때 무대 이런 거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몸에 물질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러면 음식세 물질이 퍼지겠죠. 이런 거 엄마가 우리한테 줘서 그러면은 음식세 물질이 애기한테 퍼지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나 뭐나 상관없이 우리한테
우리의 몸에 있는 물질이 이 원산지가 다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몸이 한 몸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인이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몸에 있는 물질이 진짜 분리해 보면은 어떤 물질은 나 하나인데 어떤 물질은 업에서 생성하고 있는 거, 어떤 물질은 지구 내 마음이 생성하고 있는 거, 어떤 물질은 내가 먹었던 음식이 생성하고 있는 거, 어떤 물질은 나의 그 지금 있는 기후, 밖의 기후도 있고 내 몸의 기후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그 네 가지 원인으로 하면 공장이 4개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비슷한 물질들이 다른 거도 있고 비슷한 거 있고, 비슷한 거는 지수화풍 같은 거 똑같아요. 업이 만드는 지수화풍도 있고 마음이 만드는 지수화풍이 있고 이 기후가 만드는 지수화풍도 있고 음식이 만드는, 그러면 내 몸 안에 지수화풍은 나는 지수화풍만 아는데 원산지가 다른 거예요. 이 지수화풍이 지대 4가지 보면은 하나는 업으로 생기는 거, 하나는 마음으로 생기는 거, 하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그 김 교수님 질문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여기 예로 말해 여기가 뭔지 이렇게 그 여기의 기준은 뭐로 말하는? 그래서 3가지만 있는데요. 3가지 어디 말하는 거? 아니요, 생명, 온기, 이거 죽음하고 그 내용이 다른데? 아니 여기 내용이 책에 네, 이 죽음의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원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소설이 물질의 원인 4가지하고 죽음 이야기가 별개인데 죽음은 이 3가지가 없으면 죽는다로 말하는 거지 이 3가지가 없으면 물질이 된다 안 된다 뜻이 아니잖아. 예, 그건 알겠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음식은 빠졌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음식은 여기 4가지. 질문 자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생명, 온기, 아르마르만 돼 있지 않습니까? 책 박사님이. 질문 잘못해서 그러면 질문이 잘못한 질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잘못한 질문이에요. 지금 죽음에서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그 묶어서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질문이 잘못해요. 그 음식생 물질이 들어가. 아니, 근데 그냥 빠졌을 뿐이야. 아닌데. 책이요.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 이야기인데 죽음 순간의 기준, 생명과 온기가 아르마리가 사라진 게 죽음이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생명은 아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하고 응기하고 아르마리 그 이야기하고 그 물질의 원인 4가지하고 묶어놓은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기준이 좀 다른 거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음식은 빠진. 그러니까 다른 거 여기서 묶어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질문이 틀렸다고 말해요. 질문이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위다가 업생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유가 그 아유이라는 생명으로 설명하는 거지 물질의 원인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죽을 때는 그 3가지 물질이 먼저 죽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음식생 물질도 죽음 안에 들어가. 그렇지만 기후세는 남아 있는 거죠. 그하고는 별개. 지금은 죽음의 기준은 별개. 그래서 죽음의 기준은 내 수명이 끝났다로 말하면 파시 되니까 내가 파시까지 살 수 있는 업이에요. 그냥 내 수명이 끝나는 그걸 아유로 볼 수 있어요. 그 아유가 끝났다. 그냥 내 수명이 끝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런 거죠. 내 업 자체가 파시까지만 유통기간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유통기간 다 끝났으니까 죽어는 거죠. 그런 아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스마는 몸에 있는 기후. 그 몸에 있는 기후도 그 업으로 생기는 그 대조다두개죠. 그래서 이 업이 남아 있으니까 업은 계속 물질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초로 쉬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그 공자는 계속 일해요. 그걸 업생무질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업이기 때문에 업생무질이 계속 해. 그래서 우리 눈이 계속 있고 귀가 계속 이렇게. 우리는 계속 있다를 착각하죠. 사실은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간의 물이 똑같이 보이지만 교체되는 처럼 눈도 교체돼. 귀도 교체돼. 그 교체를 누가 해요? 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하고 있어. 그러나 그 일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멈추기 때문에 업생 물질들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생 물질이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음식생 물질은 죽음의 기준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기준은 되지. 그래서 업생 물질은 업이 생명하고 100% 관계되어 있잖아요. 내 생명이 내 업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업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음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필요 없기 밥 있으면 다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 업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업이 끝나면은 죽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업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업생 물질이 끝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이 돼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유가 업하고 관련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유를 업생 물질로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아유를 업생 물질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수명이라면 우리가 무지 수명, 정신 수명이기 때문에 정신 수명은 아까 아르마리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유체적 수명 남아 있으면은 아유 안에 보고, 아유 안에 보면은 유체적 수명이 뭔가, 유체적 수명이라는 것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이 멈추면은 업생 물질이 멈추고, 그러면 주는 거지.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는 않아요. 질문이 기준에서. 그래서 아유 으사마 그리고 아르마리로 말하되 왜냐나도 마찬가지 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나는 것이 마음이 또 생산돼야 되는데 또 생산 왜 안 되냐? 우리가 이 12연기에 보면은 아위자 빠지야 상카라, 상카라 빠지야 왜냐나 그런 관계예요. 왜냐나가 또 생산해야 되는데 되기는 되는데 이번 생에는 업으로 내가 생산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아르마리가 생기죠. 그런데 이번 생에 아르마리가 이번 업이 끝날 때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태어난 건 달라요. 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야 아르마리라는 왜냐나가 없었다로 말하는 것이 이 한 생에 똑같은 업으로 태어나는 마음이 끝났다. 우리가 파시 셀 때까지 마음이 예를 들면 800억번이 일어난다고 쳐. 그 800억번의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전생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업 하나예요. 그 업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이 끝나니까 마지막 그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가 그냥 모든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 한 생에 같은 업으로 클론이 되고 있는 복제되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띠찍다가 이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업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마지막 위냐나이죠. 그래서 아위자 빠지야 상카라, 상카라 빠지야 위냐나, 상카라 업이잖아. 그 상카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위냐나가 여기서 끝나. 왜 끝나냐? 여기가 니로다. 상카라 업이 힘이 빠지니까 원인이 꺼지니까 결과가 꺼지는 거예요. 그거를 상카라 니로다, 위냐나 니로도. 식이 종식되면은 이 상카라 행이 종식되니까 식이 종식된다. 그 한생으로 볼 때는 그 뜻이. 이 업이 힘이 빠지니까 이 죽음이라는 마음이 꺼지고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잖아. 태어나는 거는 다른 업이에요. 그러면은 업이 다른 마음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그 뜻이에요. 아르마리라는 것이 쥐띠찍다. 이 업이 빠지는. 그냥 물질이 죽어오는 거로 업이 죽어서 죽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오는 거로 업이 죽어서 죽어오는 거예요. 이 우스마이라는 기후로 업생 물질 중에 이 화대 물질, 화대 물질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업이 없으니까 업이 기후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따뜻한 온기가 없어지는. 그러면 시체는 차가워지고 진짜 죽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생 연결식으로 만들어진 축적된 성향은 바꾸기가 힘드네요. 재생 연결식. 예. 그러니까 그 축적된 성향을 한 인간이 태어난 업을 바꾸는데 그 복제돼서 계속 복제되는 거는 한 세만. 그러니까 한 생에 한 생에. 축적된 성향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어떤 가설도 가능하겠어요. 이게 성격 바꾸기가 어렵다. 그거는 그 현재의 힘에 달려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힘에. 네. 우리가 현재의 힘하고 과거의 힘의 차이인데 이 지금 추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복제되는 거는 그 과보이잖아. 과보. 과보는 그 새로운 업을 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더 추적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뉴트럴로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했던 업 때문에 복제는 됐지만 복제된다고 앞에 마음이 뒤에 마음을 또 영향 주지는 않아요. 보안관은. 왜냐면 얘는 정해졌어요. 이 업, 내가 마지막 정생에 했던 업으로 이번 생에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마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힘을 추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처음에 했던 업으로 갖고 있는 아까처럼 성격이 있겠죠. 성격이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바꾸나 안 바꾸나는 지금 전생에 우리가 위티는 보안관 아니에요. 보안관 아니고 마음과정. 지금처럼 우리가 선업도 할 수 있고 무선업도 할 수 있고 좋은 거로 반복할 수 있고 나쁜 거로 반복할 수 있고 나쁜 거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현재 업이죠. 그래서 현재 업이 내가 예를 들면 위파사나 지혜가 제일 세요. 바꾸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업보다 위파사나 선업만큼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위파사나 선업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아니까. 그 내가 어떤 번뇌가 강한지 그 내 성격도 어떤 번뇌에 나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번뇌도 내가 관찰하면서 이 고루 아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구나 하면서 고루 아니까 집을 버린다. 그러면은 그 성격이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는 성격 아까 뭐 하시는 말씀 잊어먹었어 뭐지? 추적되는 성향, 추적되는 성향이 바꾸기 힘들다는 말이 맞는데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거는 위파사나 지혜다. 위파사나 지혜는 진짜 그 부처님의 그 업의 수명이 80이셨나요? 아, 부처님은 그 업의 수명은 그렇게 보아래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은 업을 거스르면서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유사마빠띠라는 그 했잖아요. 조금 그 3개월, 3년 전에나 그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그 선정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하니까 선정을 안 묶어놓으면 그거보다 일찍 가지 않을까 이래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80세까지는 부처님은 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니까야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멸진정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열반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보통 평상시에 멸진정에 드시나요? 니바나에 드시나요? 아, 멸진정이 니바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멸진정하고 다른 그 파리니바나 말고 목을 가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예. 부처님이 평상시에 열반에 안 들고 멸진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멸진정인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과선정이 있고 멸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선정에 들 때도 있고 멸진정에 들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전 열반 전에는 두 가지 들 수 있고 그래서 과선정 드는하고 멸선정 드는 차이는 그거잖아요. 과선정의 마음이 살아 있어요. 멸진정은 그 과선정의 마음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부처님 두 가지 다 해요. 살아생정에는. 그래서 과선정에 들어갈 때도 있고 과선정에 들어가면 아라한의 과예요. 똑같아요. 아라한의 과로 들어가면서 그거로 해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의 과로 마음은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지만 이거 아라한의 과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과 마음인데 알고 있는 대상은 해탈이에요. 이거를 니바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뒷바나로 볼 수 있는 해탈이. 해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마찬가지고 수다원 도의 마음이 보는 것이 니바나예요. 그리고 수다원 과로 가로 수다원 과 마음이 보는 것이 니바나예요. 그러니까 멸진정의 차이는 멸진정에는 이 도과의 마음 작정까지로 끊으니까 도 니바나와 가까웠다를 보 니바나의 농도가 또 높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자가 마음이 멈추고 마음새 무지까지 멈춘다 이렇게. 그런데 업새 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 아까처럼 아이 완전 열반은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새 무지만 남아있고 제이타, 제데시카, 제대자 루바 마음새 무지까지 없어졌어. 그런데 과선전은 마음도 있고 마음새 무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라한의 파리니바나가 진짜 죽음이고 예. 보통의 사람들은 윤회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볼 수 없나요?
똑같은 죽음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태어나니까 네, 우리가 그죠. 말하는 죽음은 끝나버린다는 어떤 그 전제로 그죠. 본다면 그런 것보다는 아라한의 죽음은 그 니바나로 보는 건 나죠. 이 니빠나니까 그 파리니빠나일 때 안 그죠. 태어나니까 그죠.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끝나는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완전 죽었다로 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완전 죽었다면은 아라한은 완전 죽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니바나의 맛이 조금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비드마에 말하는 이 니바나는 실제 있음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죽지 않는 죽음.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니바나를 없다 말하니까 사람은 없고 인간은 없고 뭐 정신은 없고 무질 없고 정신은 없고 우리는 없는 거 말하면은 이 우리가 이 무지 정신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이 완전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면은 그 조금 별로 별로 맛 안 나는 거지. 근데 그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 아라한은 죽을 때 니바나로 말하되 니바나는 무지 정신 없지만 니바나는 있어요. 그래서 파라마타 네 가지로 말하되 ចេต ចេต시가 루파도 있고 진짜 공구적 실제라고 말하잖아. 니바나도 공구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니바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니바나의 있음과 우리가 아는 있음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무지 정신의 있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바나의 있음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죽으면 완전히 끝까지 생각해버리면 조금 아라한의 죽음은 완전 끝이다 생각하면 또 단경은 조금 비슷해질 수 있어. 단경 죽으면 끝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꼭 그렇진 않은데 이 생각이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한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은 단경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이 완전 죽음이고 일반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팔리어에도 아라한의 쭈띠를 그냥 아라한의 쭈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라한다의 쭈띠, 아라한의 죽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앞에 형용사만 붙이는 거. 쭈띠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쭈띠로 쭈띠고 아라한은 아라한의 쭈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아라한의 죽음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일반 죽음하고 다른 것이 윤회 끝났다 이런 것이 해타. 그래서 해타를 카타로 말하지만 카타로 물으면 또 사견이 생겨서 그래서 성취하다, 도달하다 이런 말들이 또 생기는 거죠. 도달하다, 성취하다. 결과가 사라졌다. 생멸이 사라졌다. 그래서 무지 정신이 있으면은 생멸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지 정신이 없으면은 생멸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완벽한 행복이 해타. 그러면 해타는 있음으로 봐야 돼. 존재로 봐야 돼. 그래서 파라마타 공구적 실제. 해타는 공구적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해타 맛이 나는 거예요. 성취란 말 쓰지 말아야겠네. 우리 그래서 그래도 성취, 도다 이런 말들이 그 갔다, 도착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쓰는 이유가 아마 니바나에 대한 어려워하니까. 갔다로 매면 또 다른 세상까지 우리 6개, 3개, 무슨 개처럼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시간, 공간의 개념이 벗어나니까.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질로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있어야 돼. 그래야 공간이 의미가 있고 또 시간은 마찬가지잖아요. 거리가 있어야 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물질이 없어. 그러면 시간, 공간이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로 할 수는 없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지 정신 없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니바나에 대한 우리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릴 때는 니바나 이런 거 되게 무의미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죽어라 하는 느낌이죠. 죽으면 완전 죽어는 거지. 다 없어지는. 그러면 왜 뭐하러 가? 왜 원해야 돼? 이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니바나에 담배 있어요? 없어? 그러면 안 갈래. 시고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했대요. 그 자기가 그 옛날에 담배 좋아하는 그 옛날 큰 담배들이 있어요. 나무 이파라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 끝날 수 있는 담배는 못 건너겠다. 그래서 니바나는 안 가겠다. 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무의식에 관련 건데 우리 마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심, 불선심, 과보심, 끼리야짓다. 근데 여기에서 무의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과보심 중에 잠재의식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식하고 방어가 짙다고 다르다고 그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아까처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있고 우리가 전문적 용어가 있고 그래서 진짜 그 전문적으로 말하려는 무의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무의식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 여기서는 제가 무의식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아수에 있는 마음, 내가 스스로 인식되는 마음이고 내 스스로 인식 못되는 저는 사냐 쪽으로 많이 두고 싶어요. 사냐는 그 빅데이터, 메모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메모리가 우리의 빅데이터가 얼마나 크냐 상상을 못하죠. 그것이 무의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거는 의식 속에서도 사냐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 하나 생길 때마다 사냐 하나 있어요. 그 사냐 안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무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냐이라는 상, 우리의 윤회부터 지금까지 저장되고 있는 상이 어마어마하지. 상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작용하는 건 사실 해요. 우리는 해석 못 하잖아요. 부처님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무의식을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 많이 두고 싶어요. 이 마음보다 이 산야에 대해 많이 두고 싶어요. 반야의 개념으로 봐야 돼. 제 생각에 이거는 정해지는 거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마음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잖아요. 위티하고 위티무타. 그러면은 위티가 아니면 위티무타는 저기 이제 뭐 재생영재시 방어가 짙다 같은 죽음의 마음 세 가지 갑오심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언제나 요 위티 아니면은 위티무타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법사님께서 무의식이 잠재의식이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산야라는 개념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산야에 많이 두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꺼내지는 못해요. 엄청 많으니까. 그렇지만 감으로는 와요 우리가. 그래서 직감이나 뭐 인투이션을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통지도 아니고 뭐로 아니고 그건 어떤 데는 많은 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거리 그런 거는 그냥 아니고 이유는 다 있어. 그 이유를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무의식으로 표현했지만 그 전문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무의식은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방황가로 볼 수도 없고 방황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의식 하나는 맞는데 내가 방황가를 다시 의식하는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로 무의식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방황가에만 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은 지금 위티에도 상이 있잖아요. 위티에도 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도 상속받는 거예요. 앞에 기억도 뒤에 상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상 속에 내가 기억하는 현재만 있는 거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겪었던 거를 다 상 속에는 상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돼서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컴퓨터 작업처럼 작업 많이 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만 끝에 나오는 답 하나만 보이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직감으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 씨 데이터가 뭔 말이야? 데이터. 여기 데이터 계속 나왔어. 데이터가 뭐지? 정보로 해요. 데이터가 영어로 DATA 데이터. DATA 자료. 근데 자료가 정보와 마찬가지가 아니야. 그러면 또 의미 정보와 똑같은 거 봐야 돼.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보예요. 그래요? 자료하고 정보하고 달라. 달라요. 데이터는 자료예요. 정보는 아니야. 자료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 그 자료는 그 메모리 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CPU 그런 것은 정보고. 모르겠어. 해석을 또. 아유 수명은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아니, 사람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전반적인 시대적인 수명이 있어. 시대적 수명은 예를 들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파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들의 그 관례래요. 부처님들이는 그 시대의 수명을 다 채워지지 않대요. 대부분이.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100세 시대이라도 80쯤에는 부처님이 가시게 돼 이런 거. 그리고 각자의 수명은 내 업이에요. 각자의 수명은 내 업이고 그 전체는 공업이겠죠. 전체는 공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런 걸 다 선업이잖아. 그러면 한국 국민이 특히 대부분 잘 사는 나라에서 오래 살잖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잘 산다고 다 선업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잘 사면은 그 지혜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먹으면 해롭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뭐 이런 거는 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알게 돼요. 공부를 하고 뭐하고 또 의사들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선업들이 많아서 공업으로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 그는 한 나라를 보면 그렇다면은 전체로 바로 마찬가지죠. 그거는 공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수명이 길어질 때 믿기 힘들지만 몇만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부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몇십만 살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러면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사실은 다 전체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자꾸 더 오래 살 수 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는 공업으로 봐야 되고 그거는 그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서는 얼마쯤은 살 수 있다. 그 시대는 거스르지 못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0세 시대로 말하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 300 사는 사람 없어. 150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말이죠. 그거는 그 시대의 수명이에요. 시대 수명은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못 넘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수명은 자기의 업이죠. 자기가 이번 생에 태어난 업이 어느 정도로 강한 업을 태어나냐. 선업도 아주 좋은 업이 있고 조금 약한 업이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생을 하지 않겠다를 지키는 사람도 대충 지키는 사람이 있고 엄청 까다롭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되게 좋은 마음으로 자비롭게 자기의 추구도 좋다. 나는 사생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업이 똑같은 사생 지키는 선업인데 사생을 하지 않는 선업은 맞는데 업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을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오래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업은 개인의 수명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개인의 업이 그러면 개인 업이 너무 좋아서 500 살 수 있어. 근데 시대가 100이에요. 그럼 아무리 살아도 150 갈까 말까 500은 못 가는 거지. 그런 수명을 두 가지로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죽음이 네 가지가 있어서 업이 다 돼서 죽는 거,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거, 업과 수명이 같이 다 돼서 죽는 거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업이랑 그래서 수명 개인한테는 업이랑 수명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똑같이죠. 여기 수명은 시대의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로 봐요. 그러면은 100세 시대는 모든 아이를 주어지고 있어. 그래 내 업은 80이야. 그러면은 80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업으로 수명을 볼 때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수명인데 나는 업이 80이야. 어떤 사람은 시대도 100세 시대에 태어나서 업도 100세예요. 그러니까 업과 딱 맞이들어서 죽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업과 수명이 똑같다로 되는 거 그 뜻이. 죽음의 네 가지 유형은 거기 중에서 업의 수명이 두라도 그 자동차 교통사고 사고 그거는 마지막 네 번째. 예외적인 걸 있어. 그래서 그거는 uppa치다가 하는 거 치다가 잘라보다 뜻이에요. 내 업이 있는데도 수명이 있는데도 이 잘리는 업이 잘리는 업. 목사님 그 시대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0살인데 아니요 100살이면 좀 개인 업의 수명이 남은 경우 있잖아요. 더 기는 경우. 그럼 남은 그거는 업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이어갈 수는 없어. 내가 남아 있는데 다음 생에 20년 더 살 이런 건 없어요. 업이 달라지니까 다른 업으로 태어나는 거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자애를 보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 간도 네부도자 두암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 간도 네부도자 두암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두암바와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 수고했습니다.